즉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 속에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지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한번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명해 볼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분이실까 또한 우리에게 한계를 넘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한다면 그 다음 부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분이신가 이걸 측량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한계점에 도달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요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린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지 창조주 전능자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 11장 7절에서는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본 사랑만큼만 내가 또한 누군가 사랑해본 만큼만 하나님도 이 정도일까 생각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경험해 보았던 경험하지 못하였던 무조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본래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란적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방인들로서 조직되어 있는 용병 부대가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방인인 백부장 한 명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았지만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한 처음부터 태어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만큼 감탄하시고 칭찬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또 한번 배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백부장처럼 감동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고 머리를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두 개가 있을까요? 그냥 일자만 있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으면은 신앙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좋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이 형제와 싸워서 우리가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상한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우린 대부분 다 용서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너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혹시라도 형제가 싸운 것이 생각나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것으로 실천하는 믿음이고 신앙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그의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만 되는데 본인이 나오지 아니하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나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는지라. 아멘.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다면 그의 주인 백부장이 마땅히 나가서 부탁을 드려야 할 것인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 속에 감춰있는 배경을 좀 우리가 짐작한다면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유대 장로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백부장이 생각할 때에 내가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분이 있고 소통이 잘 되는 유대의 장로들이 나가서 부탁을 한다면 더 잘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지 않는가? 백부장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명분은 또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땅히 우리가 부탁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든 아니든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유대 장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탁하지 아니해도 할 것인데 마땅히 백부장이 부탁하자 그들은 선뜻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시를 보면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의 재산이 있다면 말 못하는 재산은 가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재산은 종인 거예요. 그냥 주인의 재산에 불과할 뿐인 이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 그 전에도 수많은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의원들을 불러오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약도 이것저것 처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얼마만큼 더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넣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신앙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지를 못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건 바로 어쩌면 억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대답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증명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자세가 바로 이 백부장의 자세입니다.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감탄하신 겁니다. 저 그냥 병들면 버리면 되는데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냥 버리고 새로운 종을 사오면 그만인데 그 병든 종을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감수하고서 부탁을 하고 또 자신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에게 부탁을 할 때는 그만큼 굽실거려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품고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 좋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우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 매이면 안 됩니다. 억지라도 풀어야만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매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도 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복을 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또 한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구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한번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더욱더 가치없고 존재없는 힘없는 그러한 자일수록 더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배려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승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구당이 칭찬받은 믿음은 겸손과 인품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인품을 갖춘 믿음. 겸손과 인품을 갖춘 믿음. 백구당은 종이 병이 들자 그리고 그가 낫지를 아니하자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서 이런 말 들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당시에 상종할 수 없는 기름과 물과 같은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그냥 그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섞지 아니하고 소통도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자요, 우리와는 다른 자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또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급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 청을 들어줬다. 왜 들어줬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냥 나에 관한 부탁도 아니고 내가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탁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백부장의 인품과 섬김에서 모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백부장을 중개해서 이야기하셨을 만큼 이러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가, 또한 성부에 얼마나 인정받는 인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린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즉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나 하나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주변의 사람이 인정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또 한번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 주변의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향하여서 날마다 좋지 못한 평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 또 한번 고민하고 그 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즉 백부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유대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서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주려고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백부장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본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할 만큼 내가 자격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겸손을 또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즉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서 우리 가정에 올 만큼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끔씩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겸손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씩은 겸손한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인품까지 갖춘 사람은 정말로 보기 힘듭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떤 자가 존경을 받고 어떤 자가 높임을 받는가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남을 또한 먼저 섬겨주는 삶이 아니라 우린 더더욱더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땅 평생을 살면서도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영광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며 인품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즉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배워가야만 되고 또한 그것을 익혀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워서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겸손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겸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 이익과 내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리를 더 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겸손과 인품을 회복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 섬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기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겸손이요 인정받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당연히 처음 온 사람을 섬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속해 있을 때는 섬김 받는 삶을 원했지만 교회 속에서는 섬김의 삶을 익혀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직분에 따라서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만큼은 신앙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중요한 때에 내 종이 병든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였을 때에 나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러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정받은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무조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 백부장의 모습 하나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종이 병들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무엇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용하던 그냥 손에 있는 핸드폰 정도, 이 정도가 참 부담이 났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쳐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꾸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게 더 빠른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시간 낭비다 이렇게 판단되어지시면은 새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그만한 가치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 위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에게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에까지 소개를 바꿔서 병을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 또 한 번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께 우리의 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발걸음을 옮겨서 백부장의 집으로 올 때에 그는 예수님을 반겨 맞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분명히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나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믿으면 이 정도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주시면, 감동만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백부장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고 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럼 뭔가 증명되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명의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명장을 주시든지 뭔가 해결 방법을 줘야만이 이제 낫겠구나 이런 실마리가 있는데 오늘 백부장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나고 놀라운 믿음은 예수님도 보신 적이 없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망하든 흥하든 죽든 살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고서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당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1등이라는 거죠. 1등.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1등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 속에도 이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백부장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런 혈류증은 한번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피가 그치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12년 동안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면은 아마 해볼 것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좋은 병원은 다 가봤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이 병을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열배를 혈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아멘.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봐도 나을 것이다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이 올 것이다. 이 확신을 품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고 질병이 나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배 드려보고 믿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번 기도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요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칭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다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표현되어져야만 됩니다. 신앙의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백부장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만 정 같은 불순종의 믿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그런즉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계산과 내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함정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가장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룬 사건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계산과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아멘 할 때에 이때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나올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는 막연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딱 하나.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거 하나를 딱 배운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나와서 요단강 앞에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더 큰 아픔을 당했었고 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는 40년 전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40년이 지난 요단강 앞에서는 그들은 잠잠히 입을 다뭅니다. 내가 그동안에 원망해봤자, 내가 하나님을 불평해봤자 그런다고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고 고통을 주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시면서 모든 걸 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한 번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에게 이루었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룰 것이다. 이걸 믿고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방법을 믿음 안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 접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즉 바보 같다고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나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은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또 한번 몸부림치는 귀한 삶을 살았어. 백부장이 인정받았듯이 여러분 개인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한번 내가 백부장을 보면서 저렇게 감동했는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며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내 집에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의 겸손과 인격을 품게 하주세요. 나라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겸손과 인품을 갖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